우리가 이제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이 구약에서는 만나로 내렸지만 우리가 보는 그 만나가 위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육신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양식으로 먹었지만 그 양식은 먹고 죽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참입니다. 참. 진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 땅에는 없던 진리를 처음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며 진리를 받은 자마다 진리를 아멘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진리를 받고 나서 다 시험이 들어버리고 진리를 받은 자가 그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진리가 선포된 이후에 거의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참 주님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코스모스. 이 세상은 바로 땅의 사람이요.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의 사람이요, 흙의 사람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는 벌레 같다 그랬어요. 모세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그건 아멘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말씀이다 말이죠. 그것을 진리라 그러고 그것을 알레데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받은 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도 헛것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결국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깨달은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비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강도의 구렬로 변해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먼저 온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와 있는 그 강도가 사는 굴이다 이 말이죠. 그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며 그것이 말로 소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진리는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로 적대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이성이 오케이 해야지 된다 하는 이성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가 생겼죠.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주의다 말이죠. 그게 과학주의다 말이죠.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아요. 이성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 우리의 양심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면 그래요. 마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곧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도 땅이요. 또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볼 때는 땅인 거예요. 천지잖아요.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결국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 진리가 새겨진 그 마음이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 마음이 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적 사고방식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죠. 쓸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어요. 입을 열어,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는 이제 하늘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빠져버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실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빛이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빛이라는 본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고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실체를 보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품을 다하여, 성품은 생명이다 말이죠. 네페시 그런데.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쇠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진리,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거 말씀이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통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진리 다르고 복음 다르고 말씀 다르고 로고스 다르고 사랑 다르고 하나님의 뜻 다르고 하나님의 실체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이에요. 이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써여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천사에 하나님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로 내려오는 말씀이 전체다다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천지가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살리려고. 진리의 성령이 살리려고. 하기오스, 푸뉴마,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살리려고. 뭐로? 진리로 살리려고. 그래 빛이 있으라. 첫 일성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첫 일성이 빛이 있으라예요. 그 빛이 진리요, 그 빛이 소리요, 그 빛이 로고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 하는 것은 그 새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많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말씀 묵상, 큐티, 원어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 깨달은 진리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한다고요? 안 돼요. 해보세요.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다 이성주의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 무슨 좋은 취지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활을 큐티 말씀으로 말씀에 적용된 하루의 삶을 살겠다. 그 본뜻이 나중에 희박해진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구절 말씀에도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떨 때는 네페시로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목숨이라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소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푸뉴마라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계속 3분설에 들어가서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푸뉴마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심령이라 그랬다가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서 하늘의 입이 열렸는데
첫 말씀이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번역은 어떤 데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령 하니까 헬라어로 들으니까 푸뉴마라 나와 있다. 그럼 너희 안에 심령이 마음이 푸뉴마다는 거야. 그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는 자리다. 그러다가 5장에 더 내려가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오죠? 8절이네요. 8절에 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요 마음은 푸뉴마가 아니에요. 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다며 마인드. 칼디아. 그런데 같이 번역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악과로 타락된 이 마음에 루아흐를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심령은 타락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적용해서 삽니까? 실컷 말씀으로 적용해서 산다고 살지만 결국은 펑크난단 말이죠. 딱 불길한 거 하나 만나면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원수 맺으면서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이루어지다 해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주의 또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주의 오히려 법은 간단하잖아요. 십계명 간단하다고요. 알아듣기 쉽다고요. 지키기 쉽다고요. 왜?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네 마음속에 지켜지느냐. 이 마음의 실체. 이게 마음이 강도의 구렬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율법적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은 하늘의 불이에요. 하늘에 불타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부으러 왔는데 불이 안 붙는다는 거야. 이성주의, 율법주의에 신비주의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웬만치 말씀 전해가지고 불 안 붙어요.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성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자꾸 성경을 신비적으로만 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긍정주의.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성경에 긍정이 있어요. 그러나 긍정주의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기복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된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는 양식, 너희들을 멸망케 하는 양식, 그게 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케 하는 양식,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네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마음을 딱 감춰놓고 회칠한 무덤으로 딱 덮어놓고 나사로의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굴처럼 딱 덮어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큐티에서 적용해 살아간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지요. 너희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동여매고 있던 수건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주의, 도덕주의,
성화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겁니까? 무서운 인본주의가 성화주의입니다. 성화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내 신비에 새겨주셔서 말씀이 나를 살아가는 게 성화지요. 성화주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그가 거의 3분의 2 설교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게 성화단 말이에요. 성화. 성화주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정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초기 또는 전성기 그 말기 무렵까지 핵심적인 설교단 말이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며 성화되어야 되며 성결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것이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설교는 변했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다. 변화와 성화와 성결도 불가능한 존재다. 이거. 오직 변화와 성화와 성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다. 이거.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다. 그걸 죽기 얼마 전부터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말씀 먹고 사람이 나도 변화받아야지. 변화받기는 뭘 받아? 문제 하나 딱 닥치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문제 하나 딱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 하나 딱 생기면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게 그 사람의 결과다 말이야. 결과. 병이 딱 들어오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요나처럼. 그런데 요나가 어디 들어가서 깨닫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요나 안에 있었던 기도하는 골방이었단 말이에요. 골방. 고래배 속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를.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멋지죠 이게? 이게 잘못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위단 3단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 설교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책을 쓴 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뜻을 모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의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 선행, 성화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은혜, 십자가의 공로가 제일 위대한 구원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뜻이지 그리스도를 본받음, 성화 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공로로 주어지는 대가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이걸 내가 해야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인 그 진리,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온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실체다 이 말이죠. 실체 안에 진리가 담긴단 말이죠. 인간의 성화, 성결,
그런 인간의 편의 것을 강조하다가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십자가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두면 성화, 성결, 변화의 초점을 자기 평생을 썼어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우리가 설교 끝에 그럽니다. 설교자가 막 흐느끼면서 여러분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설교가 마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죠, 그게. 그렇게 접붙여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결주의, 성화주의, 인본주의로 심어줘 버린다. 오늘도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합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시다. 그 피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시다. 요나를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 시체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내 이 죽어가는 인생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했겠습니까? 주님이 들어가셔서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을 싸맨 것을 풀어줘라. 풀자마자 몸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화입니까? 신비주의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또는 복음은 아들에 대한 소개와 그 아들이 하신 선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날 때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변화받아서 성결하고 성화하여 하나님의 기쁜 삶을 되십시다. 그런 설교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오신 진리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에 몰입하십시오. 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묵상입니까?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게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죽어 있는데 나사로인데. 그래서 깨달은 모든 설교자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일하게 하라 이거예요. 말씀 복음의 원리만 선포하고 적용은 너무 자세히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적용을 자세히 설교했기 때문에 신앙이 다 문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더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단 말이죠. 감정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였대요. 마지막 설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의하라를 딱 치고 나왔단 말이죠. 뭘 주의하라? 구제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주의하라. 프로세코. 주의하라 이게. 요거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글씨로 쓸 때 당구 표시하는 거라고 이게. 프로세코. 주의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몇 주차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적인 양식이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깨달아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식은, 이 진리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해력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설교의 전부 다고 모든 기도의 전부 다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코마이다.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데, 기도가 진리예요. 복음이단 말이죠. 뭘 우리의 육신의 결핍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직까지 제자들이 듣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듣고 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늘 듣던 기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리요, 그게 복음이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런데 더 어려워져 버리는 거야. 요한복음 17장을 해석하는데 더 어려워져 버려요.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러면 엄청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기도였으니까 와, 엄청난 기도. 그 기도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이거. 예수님의 기도는 평소에 이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확장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더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더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이더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이더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거다 이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거 쪽쪽 뽑아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바로 진리가 선포돼 버렸네. 오늘 대표기도처럼 바로 진리가 쏟아져 버렸네. 뭘 해 주시옵시고, 뭘 해 주시옵시고, 뭐 해 주시옵시고. 그거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 담긴 악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한 중반쯤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눈이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눈은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요.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타락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네 마음속에 쌓으면, 그 하늘들에 쌓으면 완전히 다른 눈이죠. 보통 눈은 그냥 자기의 손익에 따른, 자기의 손해와 이익에 따른 것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진리를 계속해 쌓으면은 진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늘이 떨어지고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보통 두 가지 눈을 볼 수 있어요. 진리를 보는 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눈은 조금만 뜨고 율법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더 많이 열려있는 눈은 세상의 눈이다. 세상의 시사에 밝고 이론에 밝고.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로 통합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아침도 짓고 저녁도 짓고 환란도 짓고, 환란도 다 창조했다 그러는 게, 환란을 보니까 라야, 악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 그래,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면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제일 곤란을 받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잖아요. 왜? 악을 창조하셨으니까 사탄을 마음대로 부린단 말이죠.
내 종 욥을 한번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러나 욥은 끝까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도 창조했고 악함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사야 45장 7절. 그러니까 진리가 딱 들어 진리가 돼버리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된다 이거. 모든 것이 걸릴 게 없다 이거.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창조하나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잖아요. 이게 환난이 라라고 라. 악이다고 악.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끝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쨌어? 너 고치려고 그러는데 간증 프로그램에 들어보면 전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결론으로 간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실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밝은 면이죠.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빛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실, 너가 지금 빛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두우면 어떡할래? 많아요. 특히 성도들한테, 특히 목회자들한테 많단 말이에요. 치우쳐져 있는 목회자들 많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주의, 복음은 무조건 칭의, 성화, 영화 단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 대부분이라고요? 그럼 그게 빛으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어두우면 어떡할래? 그거 인본주의야? 이러면은 그대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책이 수만 권 나갔는데 테이프가 수만 명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 진리가 무서운 거다.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진리의 실체는 나사로와 같이 그 강도의 구리 아래에서 썩은 시체로 냄새나는 죽어있는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게 구제다 말이죠. 그 구제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주의해라 이거. 기도할 때 주의해라 이거. 주의해라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나 회당에서 기도할 때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두우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진리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것은 금방 말씀했잖아요. 그 마음에 진리가 새겨진 자,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다. 마음의 실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진리와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10계명이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다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이야. 그랬죠? 이게 온전이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완전이다 말 이게. 주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 그렇게 하면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냐? 이 진리는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야. 12아들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주는 것이다.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안 주겠느냐. 지금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져 있는 것이 뭐냐, 이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 해라. 아들을.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런데 네가 입으로 빚진 자에게 채권자가 구하는 것처럼 주세요, 아들만 오면 된다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이 생명이 뭐냐? 이게 영원한 생명, 조예요.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엉뚱한 거 붙들고 그걸 진리라 그러냐 이 말이야. 시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참고할 뿐이지. 조심해서 봐야 돼. 조심해서. 뭐 시사도 안 돼 있으면 시사를 봐야지. 뉴스를 봐야지 또 눈이 열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이 성해야 되는데 진리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눈이 성하면 몸도 성할 것이다. 여기 우리 몸, 너가 눈이 성하면은 모든 병이 떠나간다는 거야. 진리가 나를 붙잡아. 진리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는 비진리적인 악의적인 말을 입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자를 어떻게 쓰겠냐 이거.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쓰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 어둠을 깨달아 알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굴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굴에 있는 너를, 그 굴에 갇혀 있는 너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너를, 너가 그걸 빛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어둠이면 어떻게 할래? 그걸 너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긍정주의, 신비주의, 종말주의, 이성주의. 인간에서 출발했대. 요거 프로세코. 주의하라요. 아주 막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주의해라 이게. 그게 들어온다 이게. 불 안 켜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뭘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나타낸 거 그거 빵점이에요.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 그거 다 빵점이라고. 빵점. 하나만 안 하고. 그런 기도 하나님 드러나만 하라고. 딱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는 거야. 닫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딱 닫는다. 너가 골방에 들어갈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가 다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슬람의 기도 있고 불교의 기도 있고 유교의 기도 있고 이단 잡신들 다 기도하고 천지신명교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기도 중에 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중에 한 기도 해라고 우리한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었겠냐 이거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진리다.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마음에 갖기 전에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짐승이다며 짐승. 진리가 있느냐 이게. 저 안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되었느냐. 진리로 사느냐 이게. 진리가 된 사람은 그건 진리로 사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뉴 스피릿, 뉴 루아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마땅히 프로슈코마이 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내가 말이 맞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그게 프로슈코마이라고. 우리 마땅히 구할 바, 마땅히 빌 바, 프로슈코마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심한 통곡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중보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말이지 이게. 휘페렌팅카노. 중보한다. 중보한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로 아버지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성경이 진리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의 중보와 사람의 기도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가르쳐서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래, 이 집은 그냥 기도가 꽉 찬 집이야.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라 말이죠. 그게 내 안에 성전이다. 네 안에 기도가 꽉 차 있는 데야. 기도 곳간이야. 기도만 꽉 차 있어. 그게 다 빼내. 인간의 정욕, 인본주의 다 뽑아내. 기도만 차 있어.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만 꽉 차 있는 집. 반대로 강도의 구렬. 예수님이 청소해버렸잖아요. 오셔서 그 강도의 구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얼마나 무겁냐 인생에. 그래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성주의, 긍정주의, 성화주의는 다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왔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안 해주시는 게 더 많은데,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줄 때는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을 때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진리에 반대되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대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있더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너무 말씀이 어려우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 뭐냐?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수만 명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13장 22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여기 적으니까는 거의 없습니까?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의하라. 힘쓰라. 힘쓰라. 어디에 힘쓰라? 진리를 깨닫게 힘쓰라. 힘쓰라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수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